오늘 본문은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렵이라고 하는 시간 부사를 사용한 것을 보면 또라고 하는 이런 부사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 오늘 본문 이야기가 압달락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무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귀먹고 말 덧없는 사람을 고쳐주신 일이 있었는데 그 일 때문에 그 마을에 예수님의 소문이 자자하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소문이 퍼졌던,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행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던 그 무렵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공간적인 배경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하면서 본문을 묵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4절에서 30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가셨다가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있었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의 지역에 가셔서 축기 사역, 즉 하나님 나라 사역을 행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동하신 곳이 31절을 보면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서편은 유대인들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고 또 동쪽은 이방인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라 그러면 이방인 마을일 수도 있고 또 유대인 마을일 수도 있는데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로 가셨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 지역에 가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장소적인 배경이 되는 곳은 이방인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계속 염두에 두시면서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귀먹고 말 덧없는 사람이 치유된 사실을 보았던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흩어지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면 알리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인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이 배고픔의 문제였습니다. 배고프면 어떤 일도 하기가 싫어지게 마련이지요. 2절,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무리를 동정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필요를 모르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긴박한 문제인가, 절박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 무리들과 함께 있은 기간이 사흘이다라는 말씀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겠는데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적어도 2박 3일을 보내신 것이죠. 3일 동안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다른 지역에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사례를 보게 되면 아마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을 것이고 또 많은 약한 사람들을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은 배고픔도 잊은 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고침받는 일들을 목격하면서 배고픔을 잊은 채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싫은 사람과 같이 있으려면 10분을 잊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그것을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사흘 동안 동행하고 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적지 않게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눈이 번쩍 뜨이지 않았을까, 새로운 세상을 보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그런 사역들을 보면서 놀라기도 하는 여러 가지 처음 해보는 그런 경험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그들, 그 지역에 갈릴리 호숫가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유대인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고치시는 사역을 보면서 그것이 행복했기 때문에 사흘 동안 같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당연한 이 사실이 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방인들이 괴였고 그리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괴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바로 그곳에서 사흘 동안이나 함께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동정하시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발언이 무리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라고 말합니다. 무리들이 사흘 동안 굶었기 때문에 배고픈 상황 가운데 있다는 현실은 이해하지만 자신들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것이죠. 답변을 한 것이죠. 아주 현실적으로 그 상황을 이해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꼭 필요한 일일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무엇인지 똑바로 알고 있어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인지 없는 일인지 그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셈인 것이죠. 물론 제자들의 경우에 이미 앞서 이와 유사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기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던 사람이 이 상황에서 이 정도 답변밖에 할 수 없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들을 책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나? 어떻게 그렇게 기억력이 떨어지나?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복음서를 묵상할 때 제자들은 항상 우리들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너무 잘 잊어버리거든요.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과거에 드렸던 기도, 그 기도가 응답되었던 경험, 그런 것들 너무 쉽게 잊어버리거든요. 제자들의 모습, 부족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내 모습은 어떤가라는 것을 질문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리 안에, 즉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공동체 안에 떡이 몇 개나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수소문했겠지요. 그리고 7개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7개 갖고 있었던 사람은 제자들에게 그 떡을 양도했던 것 같고 제자들은 그 떡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떡에 대해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누어 주셨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끊임없이 그 떡이 부풀려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은 또 백성들에게,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그 떡을 나누어 주었고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은 약 4,000명. 그리고 남은 떡을 거두었더니 7 광주리에 거두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7 바구니가 아니라 7 광주리에 남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주리나 바구니나 다 어떤 물건을 담는 또는 음식물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되었던 것 같은데 광주리는 좀 더 컸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탈출을 돕는 시도를 했을 때 바울을 성벽에서 달아내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을 태우고 내렸던 그 도구가 바로 광주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고 내려올 수 있을 정도의 크기라면 꽤 컸을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때 남은 음식물의 양이 상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먹이실 때 외부에서 어떤 음식물을 반입하는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고 무리 가운데 있는 어떤 것들을 사용해서 그 무리들을 풍족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군가의 헌신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내게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하시는데 아주 신비로운 방법을 사용하신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아주 신비로운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떡 7개를 바친 사람 덕분에 모든 사람들이 떡을 먹고 있었을 때 누군가가 작은 생선 2마리를 더 내놓았습니다. 아마도 혼자 먹을까 갈등하다가 내놓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냥 한번 드려보자라는 마음으로 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어가자 그건 역시도 모든 사람들을 먹이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메뉴 한 가지가 더 늘어난 것이죠. 만약에 누군가가 이 쿠키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놓았다면 또 이 음료수가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 하고 생각하지 않고 내놓았다면 아마도 그 잔치는 더 풍성한 잔치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셔서 공동체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이 공동체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어놓을 때 주님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조그만 것들을 내어놓아서 우리 공동체가 더 풍성한 공동체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이야기, 이것을 칠병이어의 표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칠병의 표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읽어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칠병의 표적은 앞에 6장에 나왔던 오병이어의 표적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학자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2번 반복해서 복음서에 기록했다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고대인들은 이런 글들을 남기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부주의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조금 다른 형식으로 혼돈을 하는 바람에 2개를 반복해서 실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복음서는 원래 구전으로 그러니까 말로 전달되던 이야기들을 글로 기록한 것이거든요. 근데 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정확한 사람들이 아니고 굉장히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수치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남긴 것은 그 이야기가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정보이기도 하거든요. 오병이어의 표적과 칠병의 표적은 매우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지만 드러나 있는 그 이야기에 들어있는 수치들을 보면 서로 다른 이야기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장 어떤 수치들의 차이가 있습니까? 떡 5개와 떡 7개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같이 예수님께 드려졌는데 칠병의 표적에서는 그 이야기가 따로 예수님께 전달되는 내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긴 그 내용과 4,000명을 먹이고 7 광주리를 남긴 내용도 차이가 있습니다. 고대인들이 부주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의 이야기를 실수로 2번 반복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건이 있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표적과 칠병의 표적이 서로 다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하나는 유대인에게서 일어난 일이고 하나는 이방인들에게서 일어난 서로 다른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매우 유사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이야기인데 성경 저자도 매우 유사하게 보이게끔 구성을 해 놓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병이어의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자다가도 생선이 생긴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과거 그들의 조상들에게 일어났던 출애굽과 같은 일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출애굽이 일어나기를 고대했다는 의미에서 새 출애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새로운 출애굽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의 출애굽이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이었다면 지금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새 출애굽은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이었고 좀 더 나아가서 메시아의 지도하에서 그들이 로마의 위치에 서서 세상을 통치하는 그것이 이들이 소망하고 있었던 새 출애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떤 일들을 경험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까?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또 사탄으로부터 시험 받으시는 이 일을 통해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셨거든요. 그런데 세례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또 시험 받으신 이 일들은 과거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재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로운 출애굽을 이끄시는 대표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선언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러 오신 분은 맞았지만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 그리고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바로 그 권세들로부터 사람을 해방시키시는 새 출애굽 사역을 행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권세로부터 그리고 죽음의 권세로부터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새 출애굽은 어떤 것인가 하면 배타적이고 우리만 구원받는 그리고 민족주의적인 유대인 중심의 그런 새 출애굽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과 이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은 달랐고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예수님이 갈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병이어의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들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이 바로 새 출애굽 사역이고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새 출애굽하시는 그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표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칠병의 표적,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칠병의 표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표적과 동일한 모습, 매우 유사한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새 출애굽에 유대인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똑같이 참여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고 또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새 출애굽에 참여한다라는 것이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 막 방언이 터지고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났었죠. 근데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거의 유사한 현상이 반복되었거든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을 그 유사하게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었죠. 이어지는 짧은 이야기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흐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들이 구했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적지 않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표적들보다도 더 신기한 그런 표적을 구한 것이었을까요? 그보다는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바람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표적을 구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옳아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그 표적,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적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군사적인 의미를 가진 표적이었습니다. 이를테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적들을 없애버린다든지 아니면 태양과 달이 멈추어서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준다든지 이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표적. 전략에 있어서는 분명히 열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끌어내므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을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군사적으로 정복하고 자신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일이 일어나기를 그들은 기대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적을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표적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고 고난받는 종으로서 죽음의 길을 가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을 진정으로 죽음의 권세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이방인들과 전쟁을 하고 그들을 죽이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사가 전혀 아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이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해 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들에게는 차이가 있습니다. 능력에 있어서 차이도 있고 외모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공유되고 있는 특성들이 훨씬 더 많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은 다 똑같다는 점을 한번 인식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거나 누군가와 담을 쌓고 있었다면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들을 행복해했고 좋아했습니다. 예수님과 이방인들이 대화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은 존재들이었고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들은 괴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담 쌓고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사흘을 함께 거하시고 그들과 공감하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이해해 주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담 쌓고 있는 그런 사람들 좀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들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공감하고 또 그들을 받아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하면서 좀 담을 허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배타적이고 협소한 구원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또한 돌아봐야겠습니다. 이 시대의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이었지만 우리 시대의 이방인들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었거든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출애굽을 베푸셨습니다. 출애굽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도 출애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직장 동료들을 대할 때, 이웃들을 대할 때 그 점들을 유의하시면서 대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칠병의 이 표적이 그분들에게도 은혜로 남겨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들의 마음이 협소해져서 담 쌓고 대하고 누군가에 대해서는 너무 부정적으로 대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할 때 바로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까? 개처럼 생각하고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부정 타는 괴물같이 대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사흘을 함께 머무시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칠병의 표적을 행하심으로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막힌 담이 있다면, 어떤 사람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을 허물기 원하고 그들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또한 편협한 구원관에서 벗어나서 직장 동료들 가운데 또 이웃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도 이 새 치료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들의 입을 통해 저희들의 손을 통해 저희들의 섬김을 통해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 부어지는
그런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